정말 쉽고도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심각한데요. 몇 가지만 요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혼합시다. 우리 헤어집시다. 내가 왜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난 당신하고 죽어도 못 살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언어가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거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수기 배경은 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혼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럼 참고 살라고요? 아니죠. 우리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헤어질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적용을 안 할 뿐이에요. 적용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파급 효과가 다운월드 스파이럴이라는데 하향 나선형을 그리면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 당기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upward spiral, 상향 나선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재를 조사를 해봤어요. 바닷가재가 이제 자기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상대 바닷가재를 만나면 이거를 집게를 막 올립니다. 그럴 때 서로 싸우는데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긍정적이고 막 어깨가 펴지고 해서 이게 승리를 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펴지는 거예요. 이 가재가. 그리고 이제 패배한 그 바닷가재를 조사를 해봤더니 옥토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건 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아무튼 쭉 처져서 이 패배한 바닷가재는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부부가 서로 열등하게 느끼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거나 이렇게 말해버린다거나 하면 옥토파민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더 불행해져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불행의 기운이 집안을 덮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해야 될 건 믿음의 저력이에요. 감사하고 상대방을 감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주고 그죠? 이렇게 할 때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희노애락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부부도 희노애락을 겪어야 돼요.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십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해도 돼요. 해결을 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한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도 이게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필요하고 부부관계에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나의 선택, 내가 사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존중해 가면서 산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혼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에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부부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부부싸움의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구냐 서로를 얻기 위해서 난리칠 땐 언제고 싸울 땐 아주 무섭게 싸우고 갈라진 부부가 있어요. 바로 다윗과 미갈인데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관계의 비극을 초래한 건지 우리 김윤희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 굉장히 많이 한 주제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마침 질문을 하셨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사실은 뭘 보고 사랑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많이 달랐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보이는 건 영적 궤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다윗성을 정하고 언약궤를 들여와요. 이제 우리 뭐 성막할 때 배웠죠.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 성스러운 날. 다윗은 너무나 감격을 많이 해갖고 자기가 막 제사장처럼 베옷을 입고 거기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 부인은 옆에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보여지냐면 서로 삶의 가치관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 기뻤고 제사 드렸고 백성들 축복했고 이제 막 너무 신나서 하루가 정말 감격의 하루라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미갈이 그때서야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비아냥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굉장히 영화로우신 것 같은데 그 옷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니까 옷이 좀 이렇게 벗겨지고 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체면도 없고 자기는 왕가잖아요. 체면도 없고 그 다음에 내 그 계집 종들 앞에서 보기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관점은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올포원에 따르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잘할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당당히 맞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 나는 지금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말을 해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도 당신처럼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걸 좋게 볼 것이라고 굉장히 침을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난 거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와 사람 앞에서 사는 자.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면 다윗 편을 들어주셔서 미갈이 이제 무자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그럼 싸워도 된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결혼할 때 잘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좀 심하게 부부싸움 한 경우죠. 네.